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한 주간 무사히 잘 주님 안에서 보내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봉사에 시작하실 때 이 사내들인 내용 가운데, 사내들이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니고데모는 그 국회의원, 적어도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한 그야말로 감수성이 참 예민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큰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그랬습니다. 왜 대학이 좀 밤이 아니라, 낮이 아니라 밤을 택했을까? 그가 예수님께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 앞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은 사람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마음속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면담하기를 원했지만은 낮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또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습니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초기 봉사에 공중의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일개의 나사렛의 그 시골 동네에 알려지지 않은 일개 교사에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공개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꺼려졌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서 이게 하나의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의 교사일 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풀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니고데모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토론을 논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냥 육신적으로 남을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 말씀하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 어떻습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늙었는데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만이 이 진리를 말하는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욕망과 싸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방 종교에서 이스라엘 종교를 개종할 때 사람이 처음으로 어린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교만이 작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대꾸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희미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한테서 얘기를 했죠. 물로서 침례 받는 것과 아울러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 요한이 그렇게 해서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한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물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주는 줄을 알라 하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오는 사람들에게 물로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로서 침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어떤 예수님께 온 목적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어떤 지식 토론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이 새롭게 돼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마음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만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늘나라의 한 자리를 이미 차지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들어갈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치하는 재림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그러고 남은 백성이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 같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하늘나라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자신은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론적으로 토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영적으로 마음이 거듭나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예수님께 예리한 진리를 가지고 양심이 찌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신령한 것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 재림교인들에게 죄로부터 성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죄로부터 성령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이 성화의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를 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끊임없이 하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 죄가 도말이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구하고 많은 재림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바르게 얘기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니고데모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가 사람이에요. 얘기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바람을 들어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바람이 이면에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 우리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가지가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것이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 성령은 성령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물로도 물과 바람으로 많이 천연교를 표현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말씀을 연구할 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계속 이끌려갑니다. 성령께서 누구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강하게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호소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주님께 전적인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난 사람은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가시죠. 그때 구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였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마음이 조금씩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니고데모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시대에서 보면 그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도하는 그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가 이런 일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진실로 내게 이르노라.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가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우리 개혁운동 교회를 하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13만 4천인의 인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진정으로 찾고자 하고 실제 말씀에 있는 정언의 말씀이나 성령의 말씀을 드려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증거를 받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진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우리 성경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유혹을 그 가운데 다른 것을 줘서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진정으로 참된 말씀을 들을 때 그 증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받지를 않아요,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그 증거를 받지 않는도다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를 전해도 받지를 않을 때 하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 어찌 믿겠냐. 오늘 이 개신교에서 제 이제 개혁운동계 LA 한인교회 하는 개신교회 목사님이 개종해서 안식일 지키고 또 개혁운동을 시작해서 개혁운동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김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어제 통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일반 개신교회는 재림교회를 이단시 할 뿐만 안식일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소 문제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 유월절에 대해서 알겠으며 어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성소 문제를 가르치지 않고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찌 히브리서 성소에 나오는 얘기를 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뭘 하고 계신지,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뭘 하고 계신지 제대로 알겠느냐는 겁니다.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믿지 아니하는,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성경 말씀 얘기해도 그들은 증거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육으로 난 그러한 것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뜨여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죄로 죽고 우리가 회심되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그래도 그건 하나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그야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고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시대 소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제약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과거에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죄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진리의 섬광이 그 니고데의 마음을 깨뜨려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인자 자신을 얘기하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불뱀의 열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에 무슨 구리뱀에 무슨 효능이 있을까 하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멸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쳐다봄으로 인해서 쳐다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성리하게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흉악함을 죄가 얼마나 흉악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 흉악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높이 장대에 달려드는 구리
뱀의 효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높이 들리게 했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써 살 수 있도록 한 그것을 위해서 들은 것입니다. 구리뱀의 효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죄가 치료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회심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준까지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어떤 때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 씨를 복음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밭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개인이지만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 가눌이신 감수성이 예민한 한 관원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만 한동안 3년 동안에 그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감난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밀한 밤에 한 해변에 비추는 빛이 갈바리에 의해 십자가를 훤히 비춰주었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신 난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주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다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면 교회가 소물도 예견했던 그 교회들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는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천하게 해서 자기 재물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 자기를 이렇게 경외하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하다고 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면 핍박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가게 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서 진정으로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시 거듭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시참한 사친인의 그런 머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기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빚진 자요 무한하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비추는 그 사랑과 용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날마다 이웃을 섬기며 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지만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